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긴장된 마음으로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바깥 날씨를 쳐다봤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 감정이 교차하면서 오늘은 과연 어떤 날씨일까? 문을 살짝 열었더니 맑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혼자 마음속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오늘은 맑은 날씨구나 하고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환희의 소리를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유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왜 기뻤을까요? 그날은 소풍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풍 가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날 비가 오는지 맑은 날씨인지를 기대하면서 문을 열었더니 그 맑은 날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의 시간을 그렇게 기대감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은 사람은 현재를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고난과 역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전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을 잃어가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을 잃어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본에 대해서 잃어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부인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기본이 잘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의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비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곳에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이웃을 위해서도 내 삶을 위해서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허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 없어도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전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전 것을 버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든 새 것을 지향해 나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율법에 갇혀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 또 율법을 구체적으로 613가지를 주신 이유, 이 율법을 보면서 지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걸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나는 불완전한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이 내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율법주의적으로 살 때는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으뜸이야. 다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나는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열심히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못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됐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살았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외식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거칠애적인 모습에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이 가득한데 깨끗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이 율법주의자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외식주의고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고 나는 완전해. 당신은 불완전해. 이런 사고방식을 늘 근간에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외식주의적이고 우월감에 빠져있던 대표자였습니다. 바울은 옛날 율법주의자로 살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과 무시로 끝나지 않고 나는 저렇게 잘못된 기독교인들을 다 끄집어내서 옥에 가두고 잡아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해도 죄의식이 없어요. 나는 율법주의자로 나는 완전한 사람이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악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잔인해요. 그 속에 악마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잘못된 율법주의에 갇혀 있으니까 성경을 알긴 아는데 마음에는 악마 같은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 의도와 정반대의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사람을 외식적이고 우월감을 가게 하고 자기의 양심도 속이는 비극적인 신앙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율법주의가 파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주의와 우월주의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과거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과 우월감과 형식적인 외식적인 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전 것으로, 이전 생활로 다 돌려보내고 과거의 것으로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합니다. 그 잘못된 것이 지금 현재 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전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의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이에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생각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 의식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대부분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인본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을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실현해내는 과정이다. 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생산성이 중요하다. 우리 인간이 뭘 생산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머슬로우는 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교육학자 브라멜드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자아 실현이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아 실현. 나를 실현해야 된다. 세상에 끊임없는 학자들은 내가 최고다. 당신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자아 실현. 너가 하는 일이 최고고 네가 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을 하나씩 품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특징이 뭡니까?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폭발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면 속에,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파괴 본능이 있어요. 악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본능이 있어요. 푸틴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엄마가 좋아했겠어요? 그런 애가 될 줄 알았겠어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 될 거라고 푸틴의 어머니가 생각했겠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의 요소가 자랐다. 우리 내면 속에는 나도 모르는 파괴 본능과 악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기에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좋으신 분이 없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좋으신 모습에. 우리에게는 참 좋은 모습, 이게 선한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선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모습, 그런 좋은 모습이 있지만 우리들도 역시 우리 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하는 다이나마이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이게. 빨리 불 끄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마이트 불 다 끄시기. 예? 착하다고 그 사람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속에 다이나마이트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악의 본능을 숨기고 그냥 절제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범죄자들도 자기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범죄를 열심히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범죄자들도 자기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피아들도 자기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들도 인신매매도 자기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존재는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비춰주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죄성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나사에서는 우리 인간이 우주의 영역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주를 탐사합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요. 그래서 화성에서 그 탐사선이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하면은 화성의 모습을 다 우리 지구에서 다 관찰하고 그 화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에는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로봇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탐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암석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화성의 그 모래바람, 그리고 화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사진을 찍어서 탐색한 것을 지구로 보내줬어요. 2년 동안 얼마나 잘 보내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우리 인간이 화성을 이제 가서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인간의 능력에 감동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폭풍을 일어나면서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있던 이 오퍼튜니티 기계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기계가 정말 잘 만들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그 태양광 패널 에너지를 받고 있어서 다 먼지로 다 뒤덮이니까 이 기계가 2018년 6월에 가동을 멈춰버렸습니다. 먼지만 쌓인 고철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 없이 나의 존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그 내면의 능력과 모든 가치들이 순간 잘못된 것처럼 멈춰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그동안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작동이 멈춰버리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기계와 같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를 넘어서서 이전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지하고 하나님 관계가 더 진솔하고 하나님 관계가 더 건강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옛 것을 벗어버려요. 인본주의적인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중심에 선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암울한 삶이에요. 패배적인 삶이 바로 이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고통들이 상존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튼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질병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옵니다. 힘든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과 항상 상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질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모진 고통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지내야 됐습니다. 깊어진 질병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 해가 아프고 두 해가 아프고 그것이 12년이 되면요, 그 아픈 존재 자체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면 사람은 제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이 오래되면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이 여인이 마지막에 누구를 붙잡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의지했지만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패배감, 나에게는 절망감을,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불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실패감에 사로잡힌 이 12년간 병들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12년간의 암울했던 삶을 청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기의 삶에 개선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고 희망을 갖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지독한 질병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패감과 좌절감과 패배감이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감과 좌절감과 패배감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패배감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것이다, 이전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적용되지 않도록 그걸 단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패배감은 지나갔다. 그 실패감은 지나갔다. 좌절감은 옛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치료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이죠. 인본주의적인 삶, 패배주의의 삶, 이건 다 지나갔다. 과거의 생각으로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2025년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봐라. 그런 얘기예요. 봐라.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동안 왜 우리가 실패감 속에 있었습니까? 왜 우리가 좌절감 속에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패배주의에 그렇게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패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진정으로 올바른 것을 보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맹인의 눈 상태가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인의 인생의 최고의 바람은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지금도 소망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맹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꿈을 실현해진 사람들이에요.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벌이 오늘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100억씩을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네. 그냥 무료로 주신대요. 겸손하게 안 받으실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속으로는 받고 싶기도 하고 100억을 준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고 죽는 조건으로 100억을 준대요. 100억을 주긴 주는데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안 된대요. 내일 죽는 조건으로 100억을 준대요. 여러분은 100억과 죽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100억이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100억을 받는데 내일이 없어.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100억보다 더 귀한 아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을 너무 가치 없이 여겼어요. 오늘 아침 또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억보다 더 귀한 아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25절에 보면은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밝히 보게 되었다. 헬라어로 디에브레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가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 뚜렷하게 보게 되었다.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육체적인 시력을 넘어서서 영적인 깨달음과 그가 이제 완전한 영적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논문자는 처음에는 희미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온전한 것을, 온전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먼자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세상이 너무 위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유아기 때 다녔지만은 청소년기까지 고민도 많았고 또 생각도 많은 그런 유아기를 보냈어요. 청소년기까지. 근데 청소년기까지 그렇게 보내다가 청소년기 때 어느 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저는 우리 집 거실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보고 또 멀리 있는 산을 보았어요. 저는 그날 너무나 놀란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본 광경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제가? 저는 일상과 똑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앞산에 보이는 이 소나무가 옛날에는 한 번도 좋다는 생각, 예쁘다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산의 소나무가 그날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내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여 마셨는데 그 공기의 신선함이 너무 좋은 공기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마당에 핀 작은 꽃이 그렇게 예쁜 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귀하고 부모님이 귀하고 내 눈에 들어온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본 것은 예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보는데 공기도 다르고 하늘도 아름답고 나무들도 귀하고 모든 사물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제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이 주는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행복감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올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필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와 보라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너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그들이 전도를 하러 제자들이 나갔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전도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전도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었고 패배감과 율법주의 사로잡혔던 옛날 그 모든 걸 끊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받았던 그 내가 보게 되었고 들었던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상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시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고 마음도 변화가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에는 육신적인 눈에서 이전에 잘못된 육신적인 이 잘못된 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있어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올해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옛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